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0절로 25절 말씀을 좀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에 귀여 내 입에 비치시니가 내 삶을 변화시키시니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성경의 처음 첫 장을 들춰보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을 살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믿는 자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지금 얻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믿기 전 상태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는 2024년 작년 10월 18일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갑자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온몸이 다 마비되어 쓰러져 눈만 껌뻑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여 기도 삽관이라는 그런 기도의 관을 꽂았어요. 입으로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목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절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이제 뻥 여기다 뚫은 거죠. 그렇게 그러한데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20분, 30분 이 간격으로 제가 친히 이렇게 석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석션을 해 주어야만 그때서야 좀 숨을 쉬고, 그리고 소대변도 제가 다 받아내야 됐습니다. 그런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며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묻는 겁니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행복합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내가 죽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고생을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진탕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그런 저에게 묻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네,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충격을 먹었는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저는 행복하지를 않은데요. 어느 날 순식간에 그분 말 그대로 순식간에 목이 싹 잘려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죽음의 복이라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던지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됐습니다. 육신의 것에 집중하고 땅의 것이 다인 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저주로 생각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것,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쏟아붓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의 존엄성과 또한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의 잣대를 다 세상의 가치관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사는 것이 불행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받고, 이번에 중간고사 봤나요?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잘 나오고 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가 더 잘 보고, 그러면 이제 1학기가 잘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그래야 자신이 목표를 이루었으니까요. 직장인들은 다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진급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거죠. 진급을 자꾸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의 행복하게 섬기고 그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목표를 다 이루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이 없이 목표만 다 이루고 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살아갈 이유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겁니다. 세계에서. 왜? 목적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스스로 죽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도 아닌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행복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그는 살아가는 것도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감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넘쳐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모든 삶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는 것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것뿐이지 목표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은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축복된 인생임을 아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모가 나와서 잠깐 여러분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올라와요? 올라와서 하죠 뭐. 여기서 앞에서 하세요. 네.
혀 있나요? 소리 나오나요? 제가 우아해졌어요.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팠던 병명은 저도 난생 처음 들었던 길랑바레라는 병인데, 프랑스 의사 이름이에요. 길랑과 바레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길랑바레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의식은 또렷했으니까 신기한 병이다. 나중에 제가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찾아봤어요. 근데 이 병은 저에게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어요. 저는 배탈이 나서 장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감기 끝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도 오고 현재는 3가지 경로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랑바레 환자 카페가 4,000명이나 가입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흔하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장염을 정말 조심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날 그 악몽 같은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저희가 식사를 하고자 가려고 했던 식당이 2곳이 다 문이 닫혀서 우리 지나가다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8명인가 9명이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늦은 오후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고기가 신선하지 않았고 깻잎이 녹아 있었는데 까탈스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려서 대충 먹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면역력이 약했는지 이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증상은 어떠냐면 퇴원은 빨리 했지만 제 몸이 저리고 아리고, 그러니까 신경이 다 손상되었다 보니까 신경들이 다시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살아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에서 풀어지고 있는 상황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가 왔어서 저는 소리가 감기 심하게 들렸을 때처럼 심리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한 막이 입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신이 시리고 저리고 아리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제 지금은 조금 숙이는 일이 조금 가능해졌는데 숙여서 뭘 집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이제 넘어지면 꼭 어디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잘 걷고 있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아무튼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4개월을 병원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이런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도 까딱 못하다가 그리고 다 수발을 들어주는 거를 봤다가 집에 오니까 병원에서 나오던 밥을 먹고 또 눈 뜨면 밥 먹고 재활을 여러 가지를 하러 처음엔 침대에 실려서 다니고 그다음 휠체어에 다니고 그다음 워커로도 걷는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 병이 진짜 어떤 사람은 2년이 지나고도 걷지를 못하고 워커로 걷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걷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모든 게 기적인 거예요. 걷는 게 기적이고 이렇게 빨리 나온 게 기적이고.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신 은혜가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퇴원해 왔더니 이제는 집에서 누군가 다 수고해 주는 걸 먹어야 되고 수고한 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이렇게 더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삶의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삶의 목적에 다시 정립을 하게 해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온 가족의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가족 간호를 했단 말이죠. 병원에 보니까 가족 간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간병인들의 간호를 받다 보니까 저가 내 4인실을 썼는데 그 병실에서 죽어나가신 분도 있었고, 이 간병인들이 다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간병인들이 그 간병의 때를 놓쳐서 위험의 고비가 오고, 근데 정말 우리 온 가족이 저한테 매달려서 삶의 리듬이 깨지고 제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는 그런 마음이,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와서는 나와서대로 병원에서는 해주는 밥 먹었고 프로그램 짜여 있는 대로 재활을 다녔고 그랬는데, 나오니까 다 해주는 걸 받아야 되고, 지금도 목사님이 하루 세끼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누워 있을 때 이제 주된 간호는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대변을 받아내야 되는 일들을, 제가 난 자식들이 제 대변을 받아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고마운 게, 엄마 우리 키울 때 이렇게 다 고생했고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다 변을 받아냈어요. 그래,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두 눈을 감았고 하나님이 자식들을 참 잘 키워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게 부부잖아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다 맡기고 다 간호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연장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네 생명은 존엄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한 날이 많았고 지금은 놀아도 괜찮아.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 마음을,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살아있으니까 자식들이 집에를 놀러와요. 손주들이 놀러와요. 그리고 집에 그 적막했던 4개월 겨울 암흑했던 암흑의 시간이 집안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다시 봄에 새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집안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나 하나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 내가 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놀러오고 위안을 누리고, 내가 살아있어야겠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제가 늘 좋아하던 말씀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요즘 제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에요. 제가 빠르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난 살아있는 일만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일이 큰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잘 살아있고요, 잘 살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제 몸을 언제 온전케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편하진 않아도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말소리가 이거보다 더 느렸었잖아요. 말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해서 제가 이 자리에 부끄럽지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꼭 이루지 않아도, 목표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던 삶이 아니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로 제가 큰일 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전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칠 수 있어요? 그냥? 아니면 뭐 그냥 하고.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속,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앞에만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곳.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세 번 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삽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다 아이들은 우리는 죽는 줄 알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있었습니다. 80년 이상의 생명을 신기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80년 이상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이제 또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은 이 썩을 것이, 우리 썩을 거 아니겠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었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아나는 삶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영화로운 세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생인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삶을 위하여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도 합니다. 또한 보람을 느끼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든지 간에 세 번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녀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마음을 다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